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랍비가 여행을 떠납니다. 나귀를 타고 닭 한 마리와 텐트를 실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지는데 마을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캄캄해져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어 길 옆에 텐트를 쳤습니다. 그리고 천막 밖에 나귀를 묶고 닭을 묶었습니다. 랍비가 천막 속에서 등불을 켜고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등잔대가 넘어져서 등불이 꺼졌습니다. 랍비는 할 수 없어 성경을 덮고 잠시 기도한 뒤에 일찍 잠에 들었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닭이 울어서 잠을 깨었는데 그날 아침은 날이 밝았는데도 닭이 울지 않았습니다. 이상해서 밖에 나가보니 밤사이 맹수들이 습격하여 나귀와 닭을 잡아간 것입니다. 이 랍비는 동네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동네가 야단법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밤에 강도떼들이 몰려와서 마을 사람들을 죽이고 물건들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서 동네가 아수라장이 된 것입니다. 랍비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만일 강도의 습격이 있었던 날 밤에 등불이 켜져 있었거나 닭이 살아 있었거나 나귀가 살아서 소리를 내었다면 나도 틀림없이 강도들에게 죽었을 것이다. 세 가지를 미리 잃었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도 지금까지 잃어버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리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가정과 자녀들도 얻었습니다. 미국에서 살 수 있는 시민권을 얻었고 우리가 섬길 교회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자들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람이 사는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예배이고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입니다. 오늘 이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성도들을 만나 교제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이유입니다. 오늘 시편 147편 1절에 우리 은혜스러운 찬양을 해주신 성가대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2018년 추수감사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월마트에서 50인치 텔레비전을 사면은 1,000불을 깎아준답니다. 언제부터인가 추수감사절이 구매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본래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는 절기였는데 왜 이상한 물건을 사고 파는 이런 절기가 되고 말았는지 모릅니다. 올해 감사절은 작은 것이라도 작은 우리의 마음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감사가 회복되는 감사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하고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를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보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절 여자간에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루살렘은 오늘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며 교회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다. 이렇게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5만 명의 중요한 왕궁에 있는 사람들과 기술자들과 이스라엘의 고관들을 5만 명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5만 명의 포로들이 끌려간 그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 땅입니다. 그래서 이라크에 지금도 고대 문명의 그 유적들이 많이 남아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영원히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파사왕 고레스를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합니다. 그리고 무너졌던 성벽을 다시 쌓았습니다. 때로는 지상에 있는 교회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힘이 없어 교회가 문을 닫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다시 세워주십니다. 흩어진 성도들을 모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절 여자반에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성경에는 상처받고 치유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셉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고 아버지의 가장 사랑받던 아들이었습니다. 10명의 형들은 다 밖에 들판에 나가서 자고 양을 쳤지만은 요셉은 집에서 아버지와 겸상을 하면서 엄마가 만들어준 색동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많이 받았고 형들이 잘못하면 고자질을 해서 형들의 미움을 아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물이 없는 깊은 우물 속에 빠뜨렸다가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먹었습니다. 부잣집 아들 요셉이
이스라엘에서 에집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종이 되었습니다. 형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습니까? 17살 먹은 소년이 남의 집에 종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상처를 치유해 주신 아름다운 스토리가 창세기에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은 한나가 시집 가서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분인나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나의 마음을 아시고 사무엘을 주시고 그의 아픔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남편에게 상처받은 아내가 있고 아내에게 상처받은 남편도 있습니다. 자식에게 상처받은 부모도 있습니다. 친구에게 배신당한 사람도 있고 보스에게 버림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상처받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배 시간에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 마음의 상처를 싸매어 주십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용기와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섬기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 남자 반에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다고 했습니다. Our Lord is great.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작지만은 하나님은 크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엄청납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우리의 작은 생각에 가두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가 걱정하는 일을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 부탁드리시고 맡겨드리십시다.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붙드십니다. 6절 남자 반에서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상선벌악의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우리 보기에는 악한 자들, 교만한 자들이 잘 되는 것 같고 높아지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선벌악의 하나님이십니다.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6절을 주님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시며 악인을 땅바닥까지 낮추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낮추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시편 146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눈먼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으십시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희망을 걸어보십시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강한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비슷합니다. 높은 사람을 만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많이 가진 사람들과 친구하고 싶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왜요? 그래야 나와 득이 있으니까.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반대이십니다. 10절과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11절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보십시오. 권력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자기가 가진 권력을 더 의지합니다. 부자는 하나님보다 자기가 가진 재물들을 더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는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늘 하나님이 먼저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하셨고 그의 자손 대대로 왕자에 앉혀주셨습니다. 우리들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시편 128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령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복을 받는다. 여섯 번째, 하나님은 성도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13절 여자반에서 읽어주세요. 예. 하나님께서 너의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라는, 다른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했을까 보았더니만은 하나님께서 your gate strong, 너의 문을 튼튼하게 지켜주신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018년 한 해에도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도 있었고 위험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7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올해도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다. 일곱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곳에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4절 여자반에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다른 성경에 세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사는 땅에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고. 우리 주변에 가족이 흩어지고 가정이 무너지는 아픔을 겪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미국에 평화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처럼 자유롭고 평화로운 나라는 이 땅에 없습니다. 어제도 신문에 보니까 에집트에 그 콥틱 처치에 다니는 신자들 폭탄을 터뜨려서, 그 벤에 폭탄을 터뜨려서 벤에 타고 있던 콥틱 신자들이 죽은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미국처럼 평화롭고 자유스러운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천 명이나 되는 온두라스 사람들이, 지금 캐러밴들이 때를 지어 미국으로 몰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평화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에 어느 곳이든지 그것이 뉴저지든 서울이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에 평화를 주십니다. 오늘도 내 마음에 평화를 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페리세이드 공동체에 평화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주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갈 법도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19절과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19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알려주셨습니다. 20절에 보면 다른 민족은 아무도 하나님의 법도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특별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우리에게 주신 것. 이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법도를 알지 못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망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 이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살아갈 길을 보여주셨고 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을 비추는 빛이니이다. 마지막으로 147편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동원할 수 있는 악기가 있다면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잔 밀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의 깊이에